네, 여러분, 잠시만요. PPT를 먼저 공유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내 얼굴이 안 보이네. 잠시만. 음. 자, 여러분, 말씀 등반의 1강입니다. 1강은, 이 상상순 개관과 팔복에서의 이 반타적을 좀, 네, 함께 볼 건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왜 산상수 말씀에 왜 선택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등산이 좋아서 이걸 선택했다, 혹은 옆에 인예가 함께 하자고 해서 선택했다, 등등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현수 순장님부터 한번 말해 볼래요? 저는 성수동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봐서 되게 이번 기회가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우리 은찬이 한번. 저는 지금 교회에서 산상수훈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에서 다 잘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아, 자, 우리 영빈이랑 인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요, 사실 산상수훈이 뭔지 몰라서 여쭤봤다가 앞에 진짜 신앙을 점검하고 싶다면 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아, 내 신앙이 정말 진짜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팬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기 위해서, 네,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조금 최근 들어서 멈춰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자극받으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점검하고 싶었어요. 내가 맞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기는 한데 그래도 그만의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그래도 별을 지어도 지속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바가 아닐까 조금 끊기는데, 뭐, 다시 한 번만, 뭐 때문에요? 뭘로? 잘 안 들렸어. 제 목소리 들리나요? 어, 정장 선생님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저 혹시 채팅으로 될까요? 네, 좋아요. 은찬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가 제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인예 영빈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네, 말씀 좋습니다. 영빈. 저는 제가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제 자신을 평가할 때는 그냥 내 죄랑 그런 걸 정말 솔직하게 앞에 내려놨을 때, 내가 과거와 얼만큼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평강 순자님 들어왔어요. 그 뭐 말할 수 있어요? 아, 들어왔네. 네, 가능합니다. 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인해의 영적 성숙을 평가할까? 우선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결국에 이 영적 성숙이 또 행함으로써 열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얘기를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은 좀 말씀으로 평가돼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으로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성은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많이 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많이 한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나아질 수 있지만 종교적 행위로 이제 머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켜서 따르는지 어떤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평가됩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선정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매일 읽도록 시켰어요. 훈련 중에 모든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매일 읽도록 훈련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일 읽고 있었긴 했는데 일을 좀 다니면서 좀 소원하게 됐어요. 잘 읽지 못하고. 근데 산상수훈을 매일 읽어가면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교리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어, 좀 어떻게 그렇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어떤 그렇게 살아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어떤 반복되는 죄들이나 거룩함을 향해서 애쓰지만 이런 다시 나로부터 돌아오는 이 모습이 좌절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우리 순장들과 순원들과 이 강의를 내가 연구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께 강의안 네, 내서 여러분 잘 적으시면 돼요. 따로 이렇게 적을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네,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이 산상수훈 말씀 어디 나오나요? 마태복음이요. 아테본 어디? 5장에서 7장? 아, 네, 맞아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마태가 저서한 산상 설교라고 하고요. 경민이도 여기 있었구나. 경민이. 안녕하세요. 경민아. 잘 거기 태권도 갔다 왔구나. 경민이 초대 안 했구나. 네. 잠깐만 강의 한번 보내줄게요. 네. 다시.
증반 내가 이름을 잘못했네. 증반이라고 했네. 등반했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설교는 이제 5장에서 6장 이제 마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가복음의 평상설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5장 6부터 7장까지 길게 썼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짧게 썼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마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마가가 가장 먼저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내용을 썼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산상수의 말씀 나오지 않지만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어떤 복음서에 넣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산상설교와 마태가 산상설교를 저서한 것과 누가가 이 평상설교를 저서한 것이 좀 내용의 어떤 길이에 좀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정말 산에서 설교를 하셨나? 이런 질문도 들고요. 이 산상설교 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올라가셔서 만약에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니 복이 있나니 했는데 예수님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셔서 설교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르셨다고 해도 높은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낮은 산, 어떤 언덕 정도의 아니면 이제 돌 위에 오르셨든지 언덕 정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평상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수도 있고 추측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언덕에 위해서 하셨고 어떤 때는 평지에서 하셨다는 어떤 주장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그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썼기 때문에 꼭 어디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마태는 그러면 왜 누가는 이제 평상 설교를 했는데 왜 이 산상순이라고 했을까? 이 마태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 전했던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단 말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서로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마태복음의 첫 설교, 이 산상수훈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과 이 예수님이 전하고 있으신 지금 이 산상수훈이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권위를 지녔음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십계명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와 함께 비교가 된다면, 대조가 된다면, 이 산상수훈교는 행위 구원을 위한 율법이냐,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라는 어떤 생각과 의문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다 보면은 마치 이것이 율법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막 대라고 그러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모세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산상설교는 율법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가르칩니다. 기존에 있던 율법과 다른 이 산상설교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율법이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과 이 산상순을 통해서 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구원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만 봤을 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와 선행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메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하늘나라를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산상수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가난하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이 산상설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은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산상순의 목적을 율법과 같은 목적이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것에서 어떤 교차점이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혹시 이렇게 보면 쭉 읽다 보면 5장 이렇게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이 지키기 어렵고 또 지킬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이 말씀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태도를 규정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지침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침서, 교과서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걸 넘어갔네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의 어떤 행동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순이 가진 우리 신앙의 어떤 위치는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첫 번째. 그죠? 이 두 가지 종교적 목적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온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따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율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장치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율법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 오직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위와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보면 이 산상수훈은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이 행위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은혜 없이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면 이 산상수훈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상수훈 이 전체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중생의 이 거듭남을 체험한 이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주하신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팔복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이 형성되도록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공로에 대한 어떤 내 힘으로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복드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태가 쓴 어떤 산상수훈에 대한 개관이었다면 우리가 팔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팔복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팔복에 이렇게 막 보면 기독교 서점 가면 팔복 액자 뭐 이런 것도 많이 팔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정말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묵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전에 순장님이 팔복 액자를 이렇게 조그만 거 주셔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렇게 묵상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지 묵상이 되죠.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제 팔복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 참 어렵고 이런 숨은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 좀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란 현재와 미래 둘 다에 해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떤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맞아요. 미래형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어떤 이제 테스커라는 어떤 교수님은
이 미래를 제시하는 이 시제,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확신이다. 네, 팔복은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지나네요.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팔복에 반반이 나눠져요. 1번부터 4번의 팔복과 5번부터 8번의 팔복이 절반의 팔복이 조화를 이뤄요.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보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둘 번째와 여섯 번째,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네 번째와 여덟 번째가 이어지는 맥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쭉 이어지기도 합니다. 쭉 1번부터 쭉 이어지기도 하고 1번부터 1, 5, 2, 6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거지라는 것을 깨달아요. 다섯 번째는 궁일이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남을 궁일이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 그 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압박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 온유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와 여덟째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렇게 어떤 조화를 이루고 이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이 팔복과 이어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연구 대상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할 건데 우리가 최대 40분에서 50분까지 제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 45분이 되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고 45분이 되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도 너무 방대.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마가는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을 우리 평강 순장님이 한번 1절이 아니 3절이죠. 이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사님.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아멘. 우리 현수 순장님이 누가복음 한 번만 찾아볼래요? 누가복음 6장 20 아까 몇 절했죠? 누가복음 20절? 6장 24절인가? 20절 한 번만 읽어줄래요? 6장 20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눈을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의 의미를 구약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물질적인 궁핍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쓴 것도 어떤 물질을 포함한 다른 영역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어떤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함, 물질적 가난함이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고, 예,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괴롭힘을 당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심령을 자신의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입니다. 그냥 이제 막 내 물질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속에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허함 느끼잖아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공허함,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막 그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죠. 심령을 이렇게 통회하며 떠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은 또 영적인 가난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제 영적인 가난, 내 영적이 파산 상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영적인 거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난에 대한 헬라어를 좀 우리가 보면, 네, 가난에는 페나스라는 것과 푸토카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페나스는 일반적인 가난을 뜻해요. 그리고 푸토카스는 어떤 국어를 해야 하는 정도의 어떤 가난을 얘기하는데, 페나스는 자기가 가난하지만 일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간사님 같은 사람이 간사님 같은 사람. 내가 가난하지만 내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푸토카스라는 것은 이 가난은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과부, 실체적인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푸토카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태의 영적인 가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인간은 이 페나스,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완전히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 푸토카스라는 존재를 그러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녀 그리고 종교적인 죄인들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우리 영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계속 읽으면 네, 일단 네, 14절까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빠져 여기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비유에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부자와 어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할 때 교만한 이 바리새인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중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기도하러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세리가 있는 것도 보면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보다 세리 같은 사람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 듣는데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세리가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세리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 칭을 받은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즉 심령이 가난한 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영적인 거지들,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 영적으로 파산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 훌륭하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간사님도 순장하면서 이제 막 총무순장도 하고 여기 총무순장 평강수장 있는데 총무순장하면서 또 이렇게 무늬만 총순장하면서 난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교만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까 말한 것 같은 영적인 거지이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다.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결과는 무엇이냐? 천국을 누리게 된다.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가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는 아직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많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육을 줄이게 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수도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경건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류를 사는 것은 좀 재산을 팔고 좀 낡은 옷 입고 그렇게 수도원에 앉아 있으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연구하고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줄이게 하라. 어떤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는 거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본성,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본성, 먹고 잘 쉬려고 하는 본성 등 인간이 받고자 하는 어떤 본성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지 살고 또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져야지 또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에서 덫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학생이면 학생 때 가진 거 없잖아요. 이때부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신령이 가난한 삶을 살 때 이런 특징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어떤 자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핍될 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탁월함과 나의 연약함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진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게 된다. 주님께 더 구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를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경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아멘. 아멘. 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애통이 무엇이냐? 네, 회개함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누군가 죽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자신의 어떤 자존심, 결백함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그런 의와 자존심과 결백함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누군가를 사별하는 애통이 아니라 회개하는 애통이다. 시중에 팔복 시리즈 책이 있는데 이우현 작가님인가 김우현 작가님인가 그걸 보면서 참 좋은 내용인데 지금 다시 좀 해석해 보면 어쩌면 거기서는 애통한 사람을 누군가 잃어버려서 애통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한 건 회개합니다. 회개함. 그래서 헬라어를 살펴보면 헬라어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 9개 모두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애통은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펜데오. 펜데오는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한번 볼게요. 밑에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4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가 옮기고 아버지한테 죽었다라고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통하는데 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이때 모세오경의 이 성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펜데오와 같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애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데오는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 부모님,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애통함,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그런 사랑하는 존재가 죽었을 때 그 감정을 느끼는 그런 애통함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애통이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죽을 만큼 그런 감정으로 애통하는 그런 회개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그 애통의 결과가 무엇이냐?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 애통이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파라클레오가 위로란 뜻입니다. 근데 파라클레오는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파라는 곁으로, 클레오는 부르다 라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시리즈 하고 또 이렇게 순모임 하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인 거죠. 다윗을 예로 들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32편과 51편의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32편 5절 말씀을 은천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네, 그 말씀 밑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벌써 43분이네. 오늘 우리 이 강의가 8분마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다윗이 간음을 해서 애통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막 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회개한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는가? 아까 앞에서 클레오를 배웠는데, 파라클레오는 파라클라토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파생했는데 바로 파라클레테라는 위로의 성령이라는 단어를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위로를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내가 먼저 위로자였는데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자신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애통을 우리가 이 죄를 애통해야 하면서 고백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 자만, 내가 추정은 주님 내 마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원한다고 말했고 그런 초청에 의한 강단 앞에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또 회개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추정하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 좀 빨리 끝낼게요.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 너무 쉽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난 하나님밖에 없음을 첫 번째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받아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비유가 나왔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으려면 우리가 그 사람 얼마나 일해야 되냐면
16년 동안 쉬지 않고 쓰지도 않고 모으면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대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다시 태어나면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다시 태어나면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은 이 가치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죄로 애통해야 할 때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경에 나타난 죄들이 있습니다. 아까 바세바를 가늠한 다윗이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베드로, 바울 등 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도 좋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우리가 길어져서 팔복이 두 번째까지밖에 하지 못했네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많이 좀 졸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좀 많이 소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너무 시간 늦어져서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다. 늦게 들어서 앞을 못 들어서 아쉬워요. 앞에. 네, 이거 강의는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중에 주 5일 동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네. 근데 이제 어려우면 빠르게 이제 돌려서 성경 빠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거 통해서 빠르게 들어도 좋아요. 이 말씀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좀 통회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 그리고 산상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산상수의 말씀들을 연구해 나아갈 때, 배워 나아갈 때,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